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인사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면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새성전은 꼭 잉태해서 들어갑시다. 그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바른 나에 대한 정체성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거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아직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소나기로 쏟아지면 뭐합니까? 그릇을 다 엎어놓으면 하나도 담기지 않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시작. 참 안타까운 거는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퍼져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6장 7절 이하를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관영해서 빠져 살 때 딱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다니까. 은혜는 있다. 시작. 그럼 못 받는 것뿐이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있다니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라 어떻든 간에 뭐가 어떻고 뭐가 시일점 서러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양 나눌 뿐, 그래서 양분이라 양분 정해보았습니다. 둘로 가르거나 나눈다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짝짝짝. 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몰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 짝이 있다. 이 말은 양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짝, 양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오늘 얘기하냐면 그거는 바로 능동과 수동의 양분입니다. 능동과 수동. 시작. 이 능동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면 이 수동은 운명이라고 말할까요? 자, 그러면 이 노력, 운명과 이 노력, 그 다음에 수동, 운명과 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말을 바꾸면 인간이 노력하면 다 되는 거냐? 그러니까 100% 노력의 결과냐?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인간은 그냥 100% 운명의 결과다. 노력의 결과다. 운명의 결과다. 이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인생은 노력의 결과다.
이번 안 되면 그다음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 예. 인생은 운명의 결과다. 이봐, 이게 나뉜다니까 이렇게. 예. 참 신기하게 누가 말했는지 이 운명과 노력의 비율을, 야, 내가 놀랍게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게 고스톱에서 말할 때 운칠기삼이라. 그 말이요, 이게 보통 예리한 말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말이 운칠기삼, 70%는 운명이고 30%는 기술, 실력이다, 노력이다 이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참 일리 있는 말처럼 제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를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말을 바꾸면 운명은 1%고 노력이 99%다. 이야, 이 에디슨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운명은 인간의 몫이 아니니까 그냥 두고 노력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노력으로 성공하고 만들어내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운이 없어요, 운명이 안 좋아, 이게 실점수는 1%밖에 안 되니까 99%는 노력하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살아있으면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가 얘기해 주면 에디슨은 나한테 놀랄 텐데, 얘기해 주려고 보니까 돌아가셔서 말을 못 하네. 그게 뭐냐 이거요. 에디슨이 한 말, 천재는 1%의 운명이고 99%의 노력이다, 그 말 했는데,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런데 그 1%는 99%보다 더 중요하다. 장경동 한 말. 그러면 에디슨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 1%의 운명은 99%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증거를 대보면, 여러분, 사람의 체중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g가 나갈 때 뇌 1kg하고 몸 99kg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뇌는 1kg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 1kg고 엉덩이 살 1kg고 똑같아요? 달라요. 엉덩이 살 1kg 그거 다 뽑아내고 비계 그거 5kg 빼내도 돼 그냥. 그러나 뇌 1kg 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무게는 같지만 중요도가 다르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보면 뇌는 체중으로 보면 적은 체중이지만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게 합니다. 이 뇌에서 에너지 소비는. 말을 바꿔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용버스 2대가 이렇게 교차할 때 한 버스에는 스타 장군이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방위병만 44명이 탔습니다. 한 차에는 소령, 중령, 대령, 막 영관장교가 막 무궁화가 수백 개가 탔습니다. 이 차가 교차할 때 어느 차가 어느 차한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쪽에 방위병이 44명 타고 별자리 하나 있고, 이쪽에는 막 대령, 중령, 소령이 바글바글 꽉 차도요, 이쪽 차가 저쪽 차한테 인사해야 돼. 프로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능동이, 노력이 수동을, 운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운명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능의 욕구를 이기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잠시는 이기는 듯 해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본능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졸리는데 졸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졸려, 막 졸려. 그거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잠깐은 이겨. 근데 결국은 져. 그러니까 졸음을 막 커피로 쫓아서 막 바늘로 찔러서 막 어떻게든지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때 못 잔 것까지 다 자.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이게 저게 끄덕끄덕 해야 돼, 저게 반응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을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목사님 살 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 뺍니다. 둘로 나뉘죠. 사람의 의지로 잠깐 동안은 살을 뺄 수 있지만 결국은 빼지 못합니다. 왜? 본능의 욕구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뭐 황제 다이어트, 뭐 포도 다이어트,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 백날 떠들어도 그때는 빼. 목표 끝나면 그 다음에 다 쪄버려. 왜? 노력이 이 수동을 욕구를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냐? 빼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욕구를 중족시키고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컷 먹고 살을 빼야지 굶고 빼면 결국은 다시 먹어서 찌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살을 빼는 것은 노력이고 살을 빠지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다. 그렇지.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이제 미리 갖다가 땡겨주면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그거야. 옳지, 시작. 그렇지. 살은 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빠지는 거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놓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왜 못 뺐어요? 안 빠져서 못 뺀 거야. 뺐으면 다 뺐지. 안 빠져. 그래서 못 뺀 거야. 예. 자, 그러면 왜 못 뺐을까?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먹게 하자, 이게 아니고 다스리게 하자. 저 간단한 말 속에 다스려야 할 존재를 다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대목을 또 해놓읍시다. 다스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산다. 시작.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먹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먹는 것과 다스리는 걸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건 뭐냐?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 말은 먹어라.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별별 말이 다 나와. 목사님, 풀만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뭐 그런 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듯 하면서 또 안 맞는 게, 소는요 풀만 먹어요. 그래도 힘은 넘쳐요. 소보다 힘센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풀 먹어서 힘이 없다,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요 고기도 먹으라고 했어요? 했어.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먹지 말고 다스리라고 했다가 또 먹으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그 두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9절로 사시나요? 창세기 9장 3절로 사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1장 29절이 뭔데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먹고 사냐?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먹고 사냐? 여러분은 지금 스타일이 창세기 1장 스타일이요 9장 스타일이요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냥 건강책 엄청 읽어요. 아주 그냥 엄청 읽어. 그런데 읽다 보니까 별별 재밌는 내용들을 막 그 안에서 이제 읽게 되는데, 모든 동물은 인간을 보면 도망갑니다. 다 잡혀먹기 싫다, 그 말이 인간에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말도 또 안 맞는 게, 대드는 놈도 있어요 또. 그래서 모든 말은 다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인간을 보면 도망간다. 그러니까 잡혀먹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은 인간에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과일이 발이 있다고 도망가요? 발 있어도 안 도망가. 그런데 과일들은 인간을 보면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그래. 예. 어떻게 아냐? 과일을 딱 따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 버려. 이런 과일은 썩은 과일입니다. 대부분은 더 맛있게 생겼다, 더 맛있겠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향기를 바래서 먹어주세요 그 말이야. 그 왜 과일은 뭐가 달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과일을 먹고 주인님 먹고 똥 싸주세요 그 말입니다. 먹고 똥을 싸면 종족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다스리는 것이고 과일과 야채는 먹는 것인데, 동물도 먹으라고 하겠으니까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모든 자연 속에 사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비만이 없습니다. 비만이 없어요. 그런데 양육하는 짐승은 비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람쥐가 뭐 타고 다녀? 나무 타고 다니죠. 아, 또 엄청 빨라요. 파사사도 막 이 나무 저 나무. 그런데 내가 미국 가가지고요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요, 다람쥐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띠뚱띠뚱 도망을 못 가고 왜 이렇게 나무 못 올라가? 택도 없는 소리요. 걷기도 힘든데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 저 왜 기어갔느니? 팝콘 이런 걸 엄청나게 사람들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자연적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는 음식을 편하게 먹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결국 사람도 동물의 일환이라면 원래 사람도 날씬해야 돼요, 그냥 동물처럼. 그런데 띠뚱 하는 건 다람쥐 먹듯이 먹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다람쥐 먹듯이 먹었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다람쥐도 자연적 다람쥐 같이 먹어야 되는데 관광지 다람쥐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도 그렇고 더 중요한 이유를 알아냈어요. 모든 동물은 대부분 다 네 발로 다닙니다. 네 발로. 인간만 세워놨어요. 여러분, 네 발 짐승이 볼 때 두 발로 선 것 보면 겁먹게 해놨어요.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죠. 그래서 짐승들도 싸울 때 보세요. 싸울 때 보면 이러죠. 이게 섰다 이거요. 내가 섰다 이거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도 나도 섰다 그러다 도로 네 발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두 발로 선 걸 보면 두려워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이게 두 발로 다니는 게 인간이잖아. 저것들 겁먹으라고.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두 발로 다닌다는 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구나. 네 발로 안 다니고 그것들 다 겁먹게 그렇게 해놨구나. 섰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가는지.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 여러분 고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토끼고기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고기 중에 으뜸은 개고기래요. 개고기가 최고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의사도 수술하고 나면 환자한테 개고기 먹으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아멘이 막 나오잖아. 아멘이. 심지어는요, 스님도 수술하면 환자 스님 보고 개고기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요. 내가 또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동물이 먹는 음식 중에 개가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
식사 종류가. 그런데 저기 저 신도안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집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고기 자르는 집이 있었어요. 보통은 개 불고기, 뭐 개 보신탕 그러죠. 그 집은 안 그래요. 고기를 딱 사면요, 먼저 이거 이게 뭐 여기가 이게 썰어서 주는 걸로, 그 다음에 구워서 주는 거, 그 다음에 끓여서 주는 거, 그것이 요리가 한 너댓 개를 이게 부위별로 해서 나와. 근데 지금도 잘 하나 모르겠어요. 자, 그 짧은 시간 속에 이제는 개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개고기 즐겨 먹는 사람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개 키우는 사람만 잔뜩 많아졌고, 그것도 옛날 개 키우는 건 전부 똥개였어요. 지금은 똥개 키우는 사람은 아예 이제 그 사육장에서 키우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애완용만 키워서 그런지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하,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개고기의 인식도 바뀌어 간다면 이런 인식도 앞으로 바뀌어 가겠구나. 내가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한민국은 산이 이렇게 많을까? 70%거든요, 산이. 우리나라는 산이 70%야. 근데 거의 산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다. 뭐냐? 저 산을 다 과수원으로 만들자. 그거를 실현한 도시가 있어. 공주. 공주가 보면 온통 밤나무 산이야. 온통 산 전체가 밤나무 산이야. 그래서 밤을 우리가 다 먹는데 대부분 공주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밤만 심지 말고 사과도 심고 배도 심고 감도 심어서 온 국민이 과일을 실컷 먹으면 살도 빠지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 감으로 70%는 지금보다 건강해집니다. 내 느낌상 70%는 건강해질 것 같아. 날씬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 몸매를 한번 쳐다보시고,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몸매 보면 그냥 안 되니까, 책 읽고 실천하면요 몸이 벌써 변화가 와요. 변화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 예수님은 한 번도 뚱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일 띵구적 처진지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오히려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 닮아가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는. 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게 건강한지 이미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막 전국에서 전화를 받고 하니까, 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니까 아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는지, 병원을 그렇게 많이 지어도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는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선 하나,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는 거. 음식을 잘못 먹는 증거로 몸매가 벌써 잘못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은 빼지 마시고 그냥 실컷 먹고 빠지시길,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빠지는 거다, 운명이다. 자, 이런 패턴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옳지, 시작.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자, 말은 두 말 다 맞습니다. 성경적 근거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이 말도 맞는데 이 말 뒤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믿는데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게 누구냐? 믿어지는 자가 믿더라 그 말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안 믿어지는 자들은 안 믿더라 그 말이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겉에서 볼 때지 노력이지 뒤돌아보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자기 백성이었고 구원 못 받았다면 자기 백성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론이 성립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그러니까 다 찾는 게 아니요.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뿌려봐봐. 뿌려서 그 사람을 믿으면 잃어버린 자고 끝까지 안 믿으면 안 잃어버린 자였나 보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것은 왜 그토록 전도에도 예수를 안 믿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못 깨닫게 한 거냐.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은혜 받을 자였었다는 말이다. 은혜 못 받을 자, 은혜 안 준다. 은혜 안 준다는 것은 은혜 못 받을 자였었다. 자, 다르게 네 박자로 표현하면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은혜 안 줄 자인데도 은혜 준다. 은혜 줄 자인데 은혜 안 준다. 은혜 안 줄 자, 은혜 안 준다. 이렇게 네 박자로.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세상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은 빠지는 것이듯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양분할 때 구분하는 게 있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도 있으니 그것도 또한 양분이라.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자,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과 기름이 다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한 일입니다.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 몫입니다. 내 몫. 그러니까 내가 기름 준비해서 구원받고 내가 기름 준비 안 해서 구원 못 받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몫.
그런데 그 기름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저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 예수만 믿는 사람, 등만 가진 사람, 교회당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정신 차리고 들어봐. 자,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만 믿는 사람, 등만 가진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럼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만 믿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옳지,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노력에서 운명까지. 그러니까 노력에서 노력으로 끝내지 말고 노력에서 어디까지 가자? 운명까지 가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시작. 그럼 등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뭐까지 채워서? 기름까지 채워서. 자,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의 구분은 인간의 목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목이에요. 주님 목. 기름 등 예비하는 건 인간의 목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주님 목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의 목이 있고 운명의 목이 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목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뭐 하자? 노력하자. 자,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다시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걸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저때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목자 목이지 양의 목이 아닙니다. 양이 찾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네. 양이 찾아지는 것은 양의 목이 아니요, 목자의 목이고 목자의 수고야. 자,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주인의 목이지 드라크마의 목이 아닙니다. 노력의 목이 아니요, 운명의 목이지.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 이거는 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 비유는 달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양은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드라크마도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운명의 구원이라면 탕자는 노력의 구원이라. 야, 아까는 2개, 이번에는 하나. 그러니까 66%, 33%. 그래서 운칠 기삼. 나 혼자 놀래 어떻게? 아니, 안 신기합니까? 대입해 보니까 그렇구나.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모든 것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 너무 지나친 말이고, 노력은 가만히 있으면 다 인생 운명이다, 이것도 좀 지나친 말이고, 노력과 운명의 조화. 자, 문제는 인간의 노력의 목과 하나님과 하늘의 운명의 목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아름답지 않냐. 자, 예수님이 아무리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찾았어도 만약에 삭개오가 도망가 버렸다면,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가 회개를 안 했다면 구원이 이루어졌겠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운명도 중요하지만 삭개오가 한 스스로의 노력도, 회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숨겨진 비밀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 삭개오가 노력한 회개도 삭개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을 짓을 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을 짓을 하지, 은혜 받을 짓을 안 하면 은혜 받을 짓을 못 얻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것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짓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은혜 받을 짓조차도 그것도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노력에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노력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그 노력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회개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은혜가 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 쉬운 일이, 어떤 일 왜 그리 어려운 걸까?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와 부자 관원이 다른 것은 노력의 산물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까? 왜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부자 관원은 그게 안 될까? 삭개오는 노력했고 부자는 노력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삭개오의 노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나요? 모래 위에 세워가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살을 안 빼는 거요? 안 빠지는 거요? 여러분, 담배를 안 끊는 거요? 안 끊어지는 거요? 여러분, 술을 안 끊는 거요? 안 끊어지는 거요? 여러분, 돈을 안 버는 거요? 안 벌리는 거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요? 뭔 말이요, 목사님? 이거는요, 그냥 듣고 지나갈 설교가 아니고요, 묵상해야 돼요.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네 박자로 해볼게요. 예수를 내가 믿고 믿어지면 1등입니다.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면 2등입니다. 믿으려고 가락해도 안 믿어지면 3등입니다. 안 믿고 안 믿어지면 4등입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이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 2번이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3번, 4번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으려고 자체를 안 오고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안타까워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잃은 양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목사님, 이런 양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잃은 양이요. 아니 뭐 잃은 양이 아니면 안 된다며, 그건 안 잃은 양이요. 자세가, 제가 이 말씀 통독을 카톡으로 수십 명을 합니다. 수십 명을.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둘씩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방에 막 몇십 명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해. 날 막 교인이 안 하는 건 이해하겠어. 목사도 안 해. 근데 한 분은 한 방에 5분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안 해. 네, 그래서 거기다 카톡을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 저에게는 남자 동생 같은 목사도 있고 여자 동생 같은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동생 같은 목사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 동생 같은 권사는 성경 통독을 안 합니다. 장사한다고 바쁘다고 안 합니다. 꼭 이분도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려버렸어. 거기다가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보고, 이제 내가 여러분 좀 있으면은, 지금은 괜찮아, 당분간은.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살쪄 있으면 카톡에도 날릴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9장을 균형 맞춰 살아야 되는데 제 양반은 계속 9장에서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1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날릴 거요. 왜?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젊은 나이에 저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도도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되는 기도 들어볼래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되는 기도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되는 기도예요. 눈물이 안 나. 눈물은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더라고요. 은혜가 임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어봐. 연기력, 그건 능동이야. 은혜 받고 나는 눈물, 그게 수동이야. 그러니까 눈물도 은혜라니까. 난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연속곡만 봐도 울어 그냥. 그런데 기도만 하면 쥐. 아이 진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되는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죽으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는 살아가지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지는 거다. 시작. 그래요.
나는 다 능동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보니까 수동이 참 많아요.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노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운명이 낀 노력을 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한 장 불러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릴 줄 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새가 그물에 걸릴 줄 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쥐가 무슨 수로 빠져나옵니까? 죽는 수밖에 없죠. 누군가 구해줘야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줄 알았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질병의 올무에, 환난의 올무에, 가난의 올무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주님이 구해 주셔야죠. 그래서 인간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혹 여러분 다 노력해봤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습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죠. 그게 노력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 노력 갖고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새가 그물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가 마귀의 올무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누군가 새를 살려줘야 하듯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가 무슨 수로 그물을 벗고 나오며 인간이 무슨 수로 마귀의 올무를 벗고 나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노력이 운명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